43절로 54절까지. 교도관에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그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 이 책 간정집이니까요. 한 2시간만 하면 다 봅니다. 우리말로 억수로 재밌습니다. 웃기고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요. 제법 괜찮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조혜련 씨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양반이 교회 출석한 지 한 석 달쯤 되니까 남편이 저녁에 남편을 중국에서 만났대요. 조혜련 씨가 이제 그 이혼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 뭐 그 이상한 NHK인가 그가 일본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몰랐대요.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화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다가 몸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에 동생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있다가 거기서 이제 2살 연하의 남자를 만났대요. 그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를 한 석 달 정도 다니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조혜련 씨에게 영접 기도를 한번 하자 하더랍니다. 그 영접 기도가 뭔데?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다. 이 사람이 전도 폭발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진짜 남편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늙어서 복이 있다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이렇게 제가 늘 복음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박숙자 성도님 기억납니까? 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고 하면서 저를 따라고 했던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려 나를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전도 폭발인데요.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그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걸 몇 시간 동안 싫었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다시 성경을 펴가지고 그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다시 확신을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막 두 손을 같이 잡고 막 그렇게 땀을 쩔쩔 흘리다가 자기가 아멘 했답니다. 그때부터 막 폭풍 같은 눈물이 터지게 나오더랍니다. 이 책 안에 그대로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7년간 기도해준 이승미 씨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언니 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2달 뒤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집에서 예수 영접을 하고 2달 뒤에 이제 교회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승미 씨에게 7년간 기도해줬던 그 양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언니 나 오늘 교회 등록했어.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서 고마워. 아멘. 그러니까 이승미 씨가 답장이 평소에 잘 안 온대요. 우리 성재처럼 아주 늦대요. 성재가 굉장히 늦습니다. 하면 보통 3일 뒤에 옵니다. 심한 경우는 일주일 뒤에 오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오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빨리 옵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승미 씨가 평소에 그렇대요. 그런데 이날은요, 바로 답장이 오더랍니다. 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긴요 하면서 막 느낌표로 막 다다다다 하는데 막 한 수십 개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미 씨가 만나가 하는 말이, 혜련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 막 방언도 하고 사람 고치고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은사를 주는데 그런 은사를 없다고 해서 내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능력은 성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조혜린 씨가 그때부터 성경을 참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자. 자기가 그래도 이 한양대 출신이거든요.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들어가려고 했대요. 이 타고난 머리가 있어요. 이 집안 식구들이 다 공부를 잘했대요. 다 똑똑하고요. 자기 언니는 안양에서 최고 1등이었답니다. 그 집안 생긴 건 좀 못생겨도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이 조혜린 씨가. 그래서 친구들 따라 얼떨결에 한양대 연극영화과 들어갔지. 본래는 자기가 전기공학과 시험 치려고, 그것도 이공계 시험 치려고 준비를 했대요. 예, 하공과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깜빡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일독을 하려고 자기도 책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는 뭐 찜질방이든 커피숍이든 하여간 막 가는 데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요.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싶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막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1년이 지났을 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아마 기독교 TV 방송 아마 CTS겠죠? 거기에 출연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간증했다 합니다. 간증을 하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떨리더랍니다. 최고로 많이 떨었다 합니다. 예, 자기가 개그맨인데도, 개그우먼인데도 굉장히 떨었답니다. 그런데 다 마치고 오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더랍니다. 바로 자기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준 둘째 언니에게 문자가 와 있더랍니다. 혜련아, 너 간증 풀어봤어. 내가 54년 동안 주위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나에게 권면을 했어. 그렇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 그런데 너의 간증을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언니와 같이 예배를 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이 언니가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맞아 성경을 같이 읽자. 나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언니도 같이 성경을 읽자. 그래서 언니에게 제안을 하기를 언니야 이제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성경 읽는데 주일 빼고 매일 5장씩 우리가 성경을 서로 이렇게 녹음을 하자. 그래서 언니하고 나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읽은 것을 서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자. 그리고 매일 5장씩 그렇게 읽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저 경험인데요. 성경을 하루에 40장 읽으면요 한 달 만에 일독을 합니다. 20장 읽으면요 2달 반 그냥 됩니다. 예, 그리고 한 장 10장씩 읽으면요 보통 1년에 보통 한 2독, 3독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읽는데요. 어느 날요 시편을 이렇게 듣는데요. 울먹울먹거리더랍니다. 울먹울먹거리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를 이렇게 듣는데 예레미야 예가 3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성경 읽는 데만 언니가 방성되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신약에 넘어갔는데 신약에 넘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언니가 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막 펑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언니 왜 울어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랍니다.
나 때문에, 이 더러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인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렇게 고생한 것이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녹음하는데 막 언니가 막 진짜 오해를 하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니가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쓸 때 벌써 언니가 성경 이독을 지금 거의 하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변화를 받느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변화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읽은 성경의 말씀이죠, 그 씨를 이렇게 막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의 씨를 막 이렇게 흩뿌려 가지고 그걸 음돋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변화를 받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신실은 한자를 갖다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풀이를 해보세요. 신은 믿을 신 아닙니까? 믿을 신이 뭐예요? 한자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 인변의 말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다, 믿을 신자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입니다. 실은 뭐죠? 열매 실자입니다. 가득 차다 이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의 말에 열매가 가득 차다. 그들 그대로 해석하면 저 사람 말에 무게가 있다, 저 사람 말에 열매가 가득 차다, 저 사람 말은 일구여전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말이 우리말로 시키면 곧 법이다, 이 말 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말에 그만큼 말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함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겠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겠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성경을 하루에 5장씩만 좀 읽으면 분명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4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겠어.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지 일주일 뒤에 표적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다 하는 소식을 이래 사람들이 듣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갈릴리 가나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위해서 유월절 갔다가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을 보고 야, 저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38km, 약 80리 떨어져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의 아들인데, 그 왕은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이었어요. 최고의 서슬픈 왕이었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 아들이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지금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백성이다. 지금 찾아왔잖아요, 헤롯. 이 왕의 이 집 신하가. 그러면 예수님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했다. 이 말은 모릅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만큼이 가짜예요. 표적과 기사만 보고 왔다는, 떡만 보고 왔다는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떡만 보고 찾아가잖아요. 표적과 기사만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왕의 신하가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많고 자기가 어떤 용할 의사 다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절름말을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살리고 온갖 가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지금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헤롯 왕의 지금 이 신하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소문이 뭡니까? 지금 나병 환자 고쳤다, 열병 환자를 치료했다, 장님 눈뜨기 했다 등등 소문 아닙니까? 그럴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라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다른 병원에 가면 되지, 뭐 영환 의사 다 치지, 좋은 약 쓰면 되지 뭐. 또 여러분 일반 사람들처럼 그래, 뭐 그 사람 택도 없어, 그 지금 요한의 아들 아니냐, 목소 아들 아니냐, 나사렛 청년 아니냐, 그 별 볼 일 있나 라고 그 소문으로 끝냈으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 소문을 소문대로 듣지 않고 그걸 진짜로 들은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만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진짜로 들었기 때문에 불을 천지 80리 길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는 주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의 길을 인도하시고 병든 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깨어진 모든 나의 자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지금 다 죽은 아들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진짜로 믿었을 때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이 양반 말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면 하나만 들면 되는데, 네, 두 가지 들면 참 고통이잖아요. 사람의 불행도 한 가지 불행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가지 불행은 참 정말 기구하잖아요. 소경이면 소경 하나만 하면 돼. 이 사람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지금 숙제는 눈을 뜨는 것이고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 좀 내 힘으로 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절치부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걸 위해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여리고성 북문 곁에서 3년간 구걸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와신 상담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님을 눈에 뜨게 했대.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대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한 사람 같으면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 나도 살 수 있겠다. 나도 다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의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희망이 나중에는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국 예수 이름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뛰쳐나가 결국에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문을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소경이요 거지지만 이 바디어 모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진짜 비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다. 혼자 있는 것 굉장히 좋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 성경이 펼쳐 있으면 더더욱더 좋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 소리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로 우리 지금 되고 있는 아들 오 목사가 총신 2번 떨어졌을 때에 제가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 오는 거 내가 오지 마라 했어요. 호적 파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래서 야 이 새끼야 나도 총신 한 번 떨어졌다. 한 번 떨어진 거는 내가 괜찮은데 2번, 3번 니 내 새끼 맞나? 내 용납이 안 된다. 니 IQ 2자리 숫자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 시끄럽다 인마 올라가라. 우리 막 사모님이 옆에서 막 새끼가 이러는데 막 내보고 막 아버지 맞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그러면 오지 말고 이 마트 앞에 있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이 마트 그 스타벅스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서 눈이 뻘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야 일마야 내가 한마디 맞아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멀어지고 사랑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아멘. 좀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오석준 어록이라고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이런 것만 좀 적어 놔라. 진짜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가까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 보냈습니다. 그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 백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들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들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백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49절로 5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지금 다 죽어가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헤롯 왕이 신하가 80리길을 불을 천히 찾아왔어. 주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게 될 제발 좀 내려오셔, 좀 낫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지금 뭐예요? 지금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게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라, 너 아들 살았다. 이걸 믿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하인을 만났는데 아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에 아버지 아프면 그때는 급할 때는 뭡니까? 병원 찾아가면 선생님이 가방 하나 들고 오는 걸 뭐라 그랬죠? 왕진이라 했잖아요. 왕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같이 와서 이게 더 안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가 듣고 그거 별거 없어 하고 약 한 2첩 줘보세요. 그거보다 그 의사가 직접 와가지고 치료해 주는 게 더 훨씬 마음이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14년간 통영 와서 제가 감기만 걸리면 제가 저 병을 고쳐주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항남동에 윤내과입니다. 윤내과 저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던데 참 재밌습니다. 원장님, 제가 좀 이렇습니다. 딱 앉아가 고쳐드릴게요.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우리 노인네들은,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구구절기 이야기 들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환자 면담하면서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나도 목사 마찬가지니까. 네, 고쳐드릴게요. 가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낫습니까? 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낫습니까? 얘기 좀 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같이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보면 가라, 네 아들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아들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네, 다 죽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현재로 80에 떨어져 있는 지금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지금 80리쯤 떨어져 있는 지금 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공간적인 이 거리가 있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믿고 가는데 낫다고. 믿음은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변화의 역사는 어디 나타나느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엊그제도요, 동영상 보면서요, 참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 저거 기억나는데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시드니 올림픽 때에 10m 다이빙 플랫폼에서 미국에서 미국 36년 만에 10m 플랫폼 다이빙에서 금메달 딴 이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여성 수영 선수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시합 6개월 전에 다리 발목 골절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시합을 뛸 수 없는데 출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출전을 했는데요, 다이빙이 보면은 1, 2, 3차, 5차까지 뛰잖아요. 그래 총 지금 광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걸 합산해가 점수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1차, 2차에는요, 점수가 나빠가 5등이었어요. 그러니까 1위가 그 당시 중국 선수의 점수가 60점 차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3차전부터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차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점수가 착착착착 올라가는데요, 입수하기 전에요, 이 사람이요,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로라 윌킨슨이 입수하기 전에
그가 중얼거렸던 것은 뭐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4차를 띄었어요. 그런데 5차전에 딱 됐을 때요.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 그 동영상에 그 미국 아나운서가 뭐라고 했냐? 지금 윌킨슨이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엎드리고 있는 저것서 바로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저 사람에게 저 선수에게 능력 줄 줄 믿습니다. 이걸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대충 그런 말 들리더라니까. 그런데 윌킨슨이 그대로 뛰어내리는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예술 점수, 기술 점수가 있지만 이 다이빙에서는 제일 중요한 입수할 때에 물이 퍼지면 안 된대요. 뽕 빠져야 된대요. 그런데 진짜요. 들어갈 때 있잖아요. 뽕돌 들어가서 뽕 들어가더라고요. 1등 됐어요. 금메달 땄어요. 동영상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윌킨슨이 마지막에 그가 이 아나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런 말씀했어요.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이 로라 윌킨슨이 7주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응원했고 격려했고 시켜주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나 자신의 생명처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있어라 이 말. 제가 경산당리교회 부임하니까 그때 원로 장로 계셨던 이종기 장모님께서 내가 첫 신방을 갔거든요. 96년 4월 첫주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종기 장모님 댁에 신방 갔습니다. 제일 어른이니까.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어른이 나를 보고 이분이 특징입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목소리도 아주 저음입니다. 성탄절 성구영신 예배 때 원로 장로님 대표기도 시키면 15분 합니다. 다 잡니다. 뒤에서 제가 한번 손을 이래 했더만 딱 칩니다. 고집도 셉니다. 예. 재미있는 어른입니다.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은 목사님의 칼이 있습니까? 말귀를 저기 칼 없는데요. 말씀의 칼 말입니다. 한 방 맞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장모님의 칼이 있습니까? 있지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4절이죠. 여러분의 말씀에 칼이 있습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칼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든지 나는 나의 말씀에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삶이 변화가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50절로 5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자, 두 사람 서 있습니다. 한 보세요. 왕, 신하,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입니다.
신분상 누가 유해입니까? 신분상 누가 유해입니까? 나이로 보면 누가 유해입니까? 유대 사회는요,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명령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고요.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예수 아닙니까? 신분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라니까요. 누가 명령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가라, 내 아들 낳았다. 그런데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입니까? 왕의 신하입니까? 왕의 신하가 무릎을 꿇고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죠.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지금 명령하고 그 앞에 지금 맨저로 지금 엎드려질 사람 예수인데 거꾸로 자기가 지금 엎드려가지고 명령을 듣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듣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듣고 갈 때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만 나의 인생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딸이 다 죽고 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때에 12년간 혈루병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고치고 이제 또 본래 가던 길을 쭉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다 죽고 갈 때에 지금 쭉 걸어가는데 그때에 하인들이 와가 뭐라고 하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반대예요. 딸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 회당장 이 야이로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따라오라고. 가자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믿고 따라갔다고 했어요. 믿고 따라갔을 때에 자기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달리다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분이 나와서 빌립보 4장 전체를 암송을 하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쫙 암송을 하더랍니다. 제가 겪은 일 이야기하면 재미난 일도 많아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하는데 정말 성경 암송 잘하더라고요. 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산의 생각. 그런데 이 모 교회에서 이렇게 암송대회를 하는데 빌립보 4장은 토시 하나 안 틀리더래요. 그 사람 1등 했어요. 시상하는데 박수 소리 하나 안 나오더래요. 2등 하는데 2등은 박수가 더 나오더래요. 3등은 박수가 더 크게 나오더래요. 그때에 그 교회 심사위원으로 갔던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에게 이래 물어봤대요. 장로님, 어떻게 1등한 분은 박수가 없고 2등한 분이 박수가 더 있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 1등한 저분 아니십니까? 집에 가면 악철합니다. 시엄마한테 안 하고 남편한테 아들한테 인정 못 받고 근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성경대하면 1등은 독차지합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듣고요. 옛날 경산 생각이 나요. 그때도 그랬지.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 좋은 거하고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였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지금 성경 너의 고향길,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라고 했어요. 아멘. 따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되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에는 참으로 장애물이 많고 마음이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째로 오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내면으로 평안이 있다. 그리고 내 생활적으로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요, 거침없다는 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두 가지 복을 받는데, 내면의 복과 외면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외적으로는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가 없고 그리고 참으로 형통하고 생활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내면적으로는 여러분 평안이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여러분 장애물이 없고 형통하고 인생의 하이웨이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의 내면의 복과 외면의 축복이 가득히 넘치고 이 한 주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참으로 어떠한 복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 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외적으로는 형통과 장애물이 없고 생활의 복을 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통이 형통이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리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 삶의 현장에 그들이 임할 수 있도록 크게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